자, 할렐루야. 이 시간도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음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양할 때 감사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다정하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가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거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거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거 모든 거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거 모든 거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거 모든 거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하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바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며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함께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게 하시옵시며 고난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심 역시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진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작은 열매 하나에도
주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사 한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행복나눔 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주 남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함께하사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처 구하지 못한 말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를 만나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진 이미지 한번 볼까요?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여요? 네,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바다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염분이 있어야지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염분이 있는 호수가
염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호수인데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바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는 또 호수가 너무 크면 두려움의 이런 어떤 대상으로 여겨서 바다다라는 그런 또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 그대로 두세요. 잠깐 설명을 해야 돼서 디베랴 호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베랴 호수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릴리 호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디베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의 디베랴 앞 호수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티베리아라고 있죠. 네,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러면 여기서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이 티베리아 지역 앞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네사렛도 있고 가보나움도 있고 거라사도 있고 벳세다도 있고 여러 호수 주변에 특별히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러나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한 번 더 강조하면 디베랴 도시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 디베랴는 좀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의 2대 황제인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 잘 보이기 위해서 디베랴라는 이 도시를 한마디로 만들어 가지고 티베리우스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 해서 티베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디베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결코 만만치 않는 도시입니다. 사실 헤롯 안티파스가 이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세금을 많이 거뒀지 않겠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많은 무리들에게 세금을 착취했던지 여러 모양으로 세금을 착취했겠죠. 특별히 갈릴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그 일에 대한 세금을 많이 갈취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의 얘기를 얘기하면 심지어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도 않고 고기를 많이 잡아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바다에 떠서 움직이는 그 모습만 봐도 세금을 먹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헤롯 안티파스가 완전 돈에 곧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누굽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결국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용해 먹였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 호수 크기 한번 볼까요? 얼마나 큽니까? 남북의 길이가 몇 킬로예요? 200m가 아니라 21km예요. 21km면 이쪽에 영등초등학교 대략 보면 몇 뼈 정도 될까요? 한 200m를 잡는다면 영등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맞나? 목사님이 운동장을 안 뛰어봐가지고 네, 그러면 한 200m 이렇게 남북의 길을 잡고 계산해 보면 총 몇 뼈가 되겠습니까? 21km면 네,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저도 계산하기 힘들. 어마어마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생각하면 아이고 이게 익산에 있는 금마 지역에 있는 거기 무슨 호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리고 동서 길이가 무려 12km나 돼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근방에 100m, 200m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수키로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것도 밤중에, 낮에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밤중에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봐볼까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어부들이 밤중에 고기를 잡았는데 대개 이들이 어획하는 그 시간대가 밤 10시에서 밤을 새가지고 새벽 4시까지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부 생활이 쉬운 생활이에요? 아니면 혹독하게 어려운 생활이에요? 그렇죠. 혹독하게 몸이 고나고 지친 어려운 생활입니다. 이런 어부 생활을 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한편으로 큰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이렇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았다, 많이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못 잡았다. 네,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갈릴리 호수는 물반 고기 반이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한 사람들은 물고기 잡기에 아주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어디에 던지면 고기가 많은지 웬만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대부분 아무것도 못 잡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물반 고기 반이니까. 저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갈릴리의 그쪽에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봤는데 정말로 고기가 바로 바닷가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담그니까 작은 고기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발을 간지르는지 고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지역을 보면 고기 중에 정말 많은 고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탕 중에 무슨 고기를 좋아하죠? 메기탕 좋아하죠. 메기가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메기가 바글바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 사람들은 메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비닐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그 갈릴리의 메기를 되게 잡으면 누가 먹냐? 선교사님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안 먹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메기를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회가 되면 갈릴리에 가서 실컷 메기 잡아서 메기탕 한번 시원하게 좀 끓여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한번 꾸실래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메기탕 먹으러 어디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한번 꿈꿔보세요.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못 가서 꼭 가고 싶어 하는데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 가보겠다 꿈꾸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단축시켜 줄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땅을 한번 밟아보겠다. 메기탕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지라고도 또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참 아무튼 성경이 배경된 땅, 성경의 내용이 기록된 그 땅, 그 땅을 가보시는 것도 참으로 유익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상시 다 잡았던 고기인데 오늘따라 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늘 잡히던 고기인데. 그러니까 그들 안에 좀 허무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어부 생활의 그 탁월함을 계산해 보면 아니 고기가 안 잡힐 일이 없는데 왜 안 잡힌 거야? 서로들 얘기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이 개입하셔서 물고기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은 안 나왔지만
야, 갈릴리 물고기들아, 오늘은 절대 베드로 더하기 나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에 절대 가지 마라. 가면 안 돼. 딱 물고기들에게 금지령을 내린 거야. 성경에 안 나왔어요. 누구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어 오늘 보면 파이돈이라고 나옵니다. 파이돈이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어린 아이를 부를 때에, 그 어린 아이 소년을 부를 때에 정감 있는 애정 어린 표현이 파이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할 때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으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봐라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나다나엘, 도마, 그리고 2명의 또 제자가 있었는데 봐, 고기 안 잡히잖아. 고기 안 잡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 말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응? 너희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고기 잡으면 될 줄 알았어? 내가 미리 너희들 깨달으라고 고기 안 잡히도록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21절 6절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예수님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죠. 그것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대로 동일하게 오른편으로 던졌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리하면 잡힐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정말로 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땀 흘리며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며 애쓰고 살아오는 삶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런 가운데 낙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안 될 때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잡힌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붙잡힌 확실한 삶이 내게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적인 삶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제자들에게 밤새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는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실패자야라고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헛된 삶을 살았어야라고 예수님이 나무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없음도 알고 그들의 나름대로 실망한 마음도 다 익히 알고
친근하게 친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너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낙담한 현실, 좌절한 현실 속에도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의 말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회복의 길, 살아날 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안 된다고 내 삶을 비관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당장 내 눈앞이 환하게 밝은 삶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그 주님을 붙잡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좌절된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따뜻한 숯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을 올리고 고기를 구워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무슨 얘기요? 이 생선 곧 아침을 같이 하자. 아침 식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몇 명 있는 제자들감이 아니라 밤새 힘들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다 콜링하셔서 부르셔서 아침 식사 같이 하자꾸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음성이에요. 피곤하고 고나고 지칠 대로 다 지쳐있는 제자들인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조반을 먹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힘을 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품는 그 위대한 사명 앞에 함께 가자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안에 인생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주님 사랑이 멀어지고 자꾸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묶이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 우리 인생 앞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얘기합니다. 와서 아침 식사 같이 하자. 와서 조반을 같이 먹지 않겠니? 이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곧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청하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여러 삶의 현장 속의 일들로 인해 지치고 고뇌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치고 고나다 보면 아버지 주님 사랑보다
내 연민에 빠져 있거나 내 삶의 예적인 상황에 집착되어져서 근심이 더하고 염려가 더하고 걱정이 더한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지치고 고난 인생을 다 알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실패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좌절과 포기도 하나님 따지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사명들을 이룰 수 있도록 위대한 주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불붙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불붙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기쁘신 소원과 사명을 더욱 값지게 감당하여 가는 우리 청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가 5월 25일 행복나눔 축제입니다. 오늘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삽지된 릴레이 금식 기도표 보시고 해당 날짜에서 금식하시고 뒷면 보면 또 행복나눔 축제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코자 원하는 베스트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 주간도 최선으로 초청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년 전도 활동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교회에 모여서 진행됩니다. 나가고 침묵하지 않고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전도구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전도구 준비하면 어떻게 하신지 알죠? 할렐루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구 준비! 한 사람이 교회로 주님께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361장이 아니라 325장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또 수요 예배 찬송을 받네요. 네, 32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교회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조병현 장로님 빙부상이 있습니다. 함열 백제 장례식에
장에 빈소가 있는데 예배 후 3시 40분에 조문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을 열심히 살고 다름질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나의 원함과 바람대로 뜻하는 대로 인생의 일들이 풀리면 좋겠건만 그렇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와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기쁘신 소원과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게 잃어버린 예수의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젊은 세대와 작년의 온 성도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유 행복 나눔 축제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되 천국 잔치 기쁨의 복음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또한 국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 아버지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 바라는 때 여러 가지 열리지 않는 환경과 상황의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고나고 지쳐있는 우리들 자신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아버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스탑하고 싶는 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살아가야 할 소망의 말씀, 살아가야 할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와 아버지 살 길이 열릴 소망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믿음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 우리 작년의 온 성도들을 기억하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유 행복 나눔 주객대가 천국 잔치와 같이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복음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땀과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간증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이 정상화가 있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평안과 안정의 때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되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 이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자, 정직과 성실로 국정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를 주님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익산에 사는 모든 이들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